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변에 너무 좋은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일 가운데 무엇을 하면 더 좋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우리 부사역자님들에게 일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들어 하시는데 저한테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좀 버거워하실 때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 하지 않으세요.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뒤에 보시면 어떠신가? 보기 좋으신가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무엇이 더 좋을까 항상 고민하십니다. 행정 담당 목사님이신 서진일 목사님이 고민해서 나온 작품이고요. 우리 이충하 목사님 지금 우리 교육부서와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복지부와 관계된 일들을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진진 목사님 신방 같이 해보니까요, 성도님들을 향한 그 사랑이요, 하지 말라는 것도 더 하시더라고요.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되는구나.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주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한 성도님이 교회 주변을 청소하십니다. 그것을 몇 년 해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뒤로 가보면요, 우리 주차위원들 일찍 오셔가지고요, 주차 봉사하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사랑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이 사랑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끊임없이 내 삶에 만족되거나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마치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뒤로 퇴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요, 비탈길을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마다 뭐하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페달을 하지 않고 멈춰지면요, 그 자전거는 그대로 있습니까? 뒤로 밀려납니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은혜를 만난 자들은요, 거기에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자리가 무엇인가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지가 어디로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더라도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라봄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볼링을 잘 치지 못하지만 볼링을 처음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그 핀을 보지 말고 이 볼링 바닥에 보면 화살표가 있거든요.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그 화살표만 뚫어지게 보래요. 그 다음에 손을 뒤로 한 다음에 그거를 보래요. 시선은 거기만 고정시키고 볼링공을 싹 보내면 신기해요. 볼링공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갑니다.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시선을 십자가로, 오늘도 내 시선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길 그곳으로 여러분 고정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요, 똑같은 내용 같은데 계속 다른 표현으로 너희들이 과거의 옛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어떤 일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먼저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또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유한한 존재이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에게 복이고 저에게 생명입니다라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잃어버린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인데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오겠다? 내가 갖고 오겠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사건으로 등장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됐고 멀리 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부터 다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마땅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지혜가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지혜자의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에베소 5장 10절에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내 삶의 날마다 무엇을 묻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아끼라라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엑사고라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뜻은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다, 무엇을 매점하다. 또 다른 뜻으로는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하여 내다, 해방하여 내다,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뭐냐면 세월을 구매하라, 세월을 사라.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해방하라, 시간을 자유케 하라. 근데 그것이 어떤 해석이 되었든지 간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구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 거기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쓰게 될 때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의미 없이 이 땅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을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아무 시간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은요 빨리 뛰는 것보다 오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정확한지,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묻고 뛰는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아끼며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도 한번 이것 갖고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지론과 미답지론. 고지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잘못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 고지론에는 무엇이 숨어져 있냐면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의 탑 리더가 되는 사람은요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세상의 탑 리더가 되기 위하여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있으려면 더 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어떻게 보면 옳은 삶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 고지에 올라가는 시간을 다 허비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무슨 시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여정들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이란 의미에서 보면요 고지를 향한 삶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미답지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가치 있고 유용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마치 나도 거기에 가야지만 성공하는 것 같고 내 삶도 거기에 가야지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세상이 속일 때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묻고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다 허락됐지만 그 시간이 다 건져 올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산 시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시간 한번 건져 올려보자. 그럼 하나님 나라 그물에 다 건져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던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계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 그물로 건져 올리려고 할 때 아무것도 건져 올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요, 높은 고지를 향하여서 뛴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요, 위대한 지도자들만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로 살았지만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지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삶에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엽전 2개, 랩돈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총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낮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동일하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와 함께 왜 하나님 이 돌잡이 할 때, 그 돌잡이 할 때는 이렇게 판사봉, 뭐 의사가 되라는 청진기, 왜 그런 것만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쓰레바지와 빗자루가 올라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 쓰레바지와 빗자루가 올라가면 안 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설교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땅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죽게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은 시간으로 꼭 카운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왜 여러분 그 돌잡이 할 때 거기에 쓰레바지와 빗자루가 올라가면 안 됩니까? 왜 판사봉만 올라가고 왜 청진기만 올라가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자가 되어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인가? 그렇다면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다 보니까요, 다 출발선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좀 빨리 뛰면 나도 뭐 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앞에 사람이 잘 나가면 나도 빨리 해서 잘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요, 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신 게 너무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요, 둥굽니다. 그 뜻은 뭐냐면 출발선은 똑같은 출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 각자 뛰고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목적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이거 깨달아지면 은혜입니다. 제가 이거 고민하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살다 보니까요, 출발점이 일직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치 도착될 도착 지점도 뭐예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빨리 뛰니까 난 더 빨리 뛰어야 돼. 근데 아니요, 지구는 뭐하다고요? 둥글대니까요. 출발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각자 도착할 도착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빨리 뛴다고 내가 더 빨리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옆에 사람과 상대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떻다, 내 삶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삶은요, 비참한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과 상대 비교하며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비교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쁨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라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가고 빨리 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월을 허송하는 인생이 있고요, 느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적과 뜻을 따라 삶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 삶이 있음을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의 것이 더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지 물으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제발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이해하다는 이 헬라어 시니에미는요, 이해력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세월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는요,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지혜자처럼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교회 오면 자꾸 덮어놓고 믿으라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머리로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요, 정말로 내가 세월을 아끼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을 하고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십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묻지도 않고 뜁니다. 그러다가요, 낭패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달리기 좀 했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요 100m를 12초 F에 끊었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감동이 안 되시네요. 제가 그리고 이 머리가 좀 회전이 빠른 사람이어서 약속이 늦으면요 딱 뛸 때 계산 다 합니다. 전차표를 타서 이거 눈과 동시에 이 개찰구의 문을 밀고 계단이 몇 개니까 두세 계단씩 껑충 뛰어서 올라갑니다. 가장 쾌감이 좋을 때는요, 딱 지하철문이 닫히는 순간에 이 빠른 몸놀림, 지금은 좀 둔하지만 싹! 그루분이 딱 잡히면 와우!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방송 나와요. 다음 역은 대방입니다. 그러면 좌절해요. 이게 순환선이에요. 타고 있으면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10분에 갈 것을 2시간 넘어서 갑니다. 보지 않고 뛰니까요, 열심히 뛰었어요. 전력 질주를 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할 말은 있어요. 나 땀나도록 뛰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요, 다시 내려서요 맞은편에 가서 빨리 가려다가 더 늦게 갑니다. 그만큼 시간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누구나 아멘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하루 속에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묻고 뛰십니까? 묻지 않고 뛰십니까? 놀랍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뛰는 삶이요, 놀랍습니다. 저희 사랑교회는요 매일 성경 갖고 큐티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큐티책을 못 사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큐티책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 대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게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오늘 제 삶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말씀 묵상이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십니까? 습관대로 가려고 하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교회가요,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아직 방법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시면 여러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여러분 미리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그냥 여러분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드라마보다 잠들지 마시고 침상이 들기 전에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는가 30초만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무엇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과 대조되는 단어로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 술 취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생각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긴다. 여러분, 술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하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술 취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하게 되면 뭐라고요?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켜버린대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만을 부추겨서요, 우리가 어떤 삶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이 뭐냐면 아소티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행동의 결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방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마비되어 버려요. 이성이 마비되어 보니까요, 즉흥적이고요, 본능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 자체의 결과가 무엇이 가져올지를 미리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요, 그게 안 돼 버리니까 내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내 원함대로 행동하다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술에 취해 말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요, 가끔씩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을요, 자꾸 술 취함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이 취하면 뭔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뭔가 환상을 보게 되고 뭔가 영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령 충만하다고 반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교회 안에 교회 무당이 생기죠. 무당들 그렇죠. 가면 앞마당에 감나무 있었지? 그러면 감나무 없었는데, 그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반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심령이요, 성령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내 의지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마다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하는 생각을 주시고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요, 성령 세례와 충만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술 취한 사람을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몰고 감으로써 짐승으로 만들지만, 성령의 충만은 절제되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끌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지정의를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서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노래할 때마다 화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원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했습니까?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회정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무엇해야 합니까?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예배로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에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한다고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지만 내가 다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감사하죠? 다치지 않게 되심에 감사합니다. 저도요, 대장암을 겪었거든요. 항암 치료 6개월 했거든요. 근데요, 여기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라죠? 암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저는 오늘 이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요, 내가 좋아진 일들만을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나에게 온 모든 것들은 누구 거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는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통과 힘겨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면 이것을 왜 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모든 영역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동주 시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라는 시를 짓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요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만 감사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 줄 아셨지만, 그래서 그 길을 피해가고 싶으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뜻과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 가운데 괴로움은 있지만 오늘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의도를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인생의 것이 아니라고 치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으로 붙잡힌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 전도사님이 지으신 그 찬양 가사가요, 제 마음을 너무나 울렸습니다. 이 가사를요, 곱씹고 보았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요, 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주신 거였군요. 근데 그것은 제가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내 삶에서 카운트하고 생각했던 많은 순간,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영역에서는요,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에게 고르고 골라서 주신 그것들, 주님 제가 외면하지 아니하며 그것에서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강하기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버릴 것 하나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피해가지 아니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묻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자의 삶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의 삶에 성령 충만함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내 삶이 목적 있고 방향성이 분명한 삶,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추구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